계속해서 성경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를 하루하루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3장에서 6장 그리고 시편 2편으로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3장부터 이제 재시작이 다루어집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야기가 이제 3장에 다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죠. 그 언약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마치 모든 것을 제약받은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몰아간 것처럼 이야기를 꺼내죠. 먹지 말라 하더냐 할 때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하하가 응답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되게 쫀쫀한 분으로 이렇게 그 대화가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서 악한 자의 말을 듣고 나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게 달콤해 보이죠. 항상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듣는 겁니다. 늘 보고 있는데 뭘 듣느냐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봤던 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지 말라고 정하신 선이야 라고 여겼던 게 결국에는 탐스럽고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류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상징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일상에 고통이 더해지게 되며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 주라고 도우라고 함께했던 가족의 기초였던 공동체의 기초였던 아담과 하와가 갈등이 시작됩니다. 서로의 탓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죄의 열매들이 점점 확장됩니다. 3장에서는 부부의 어떤 갈등이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의 갈등이었다면, 이 4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가족과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시작되죠. 그래서 4장에 보면 가인의 범죄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 가인의 후손이 어떠했는지가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빈 자리를 셋을 세웁니다. 아벨의 빈 자리에 셋을 두시고 그 셋 이후에 에노스를 통해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대개 보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 그럼 그 대조를 보면서 보시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가인의 두 아들이었던 에녹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은 이제 도망 다니면서 결국 어딘가에 정착하게 되는데 성을 쌓게 되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짓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주죠. 그런데 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벨의 빈 자리를 채운 셋, 그리고 셋 이후에 이어진 에노스는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존재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구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게 하는 자들로 이렇게 세대가 구별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가인의 후손과 셋 후손이 대조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에 보게 되면은 문명이 시작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나오고. 그런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셋의 후손들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살다가 낳고 죽더라. 살다가 낳고 죽더라. 근데 여러분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4장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에게서는 나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 5장에 그냥 살다가 죽고 끝난 그들의 이 얘기는 나이가 나와요. 숫자가 나온다고.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지만 그렇게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던 그들의 인생은 카운트되지 않지만 그냥 조용히 평범해 보이는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카운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그냥 살다가 자녀를 낳고 그의 수명을 다하고 죽은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수명으로 이렇게 계수되고 있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하루. 그게 신자들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놓을 게 없고 참 초라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살았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존재로서 우리가 여겨지고 있다는 것. 그 경건한 세대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가보면 노아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때 가면 세상의 시대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 세상의 제약이 다시 한번 다루어지게 되고 그 악이 얼마나 흥황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인들을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번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번역은 보통 경건한 사람으로 번역되기지만 맥락상 보게 되면 당시 왕의 후손은 신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취했다는 건 뭘 말할까요? 하나의 결혼의 이야기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힘으로 취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너 마음에 들어 이리 와. 너 마음에 들어 이리 와. 그래서 어떤 포각함과 폭력의 시대였다는 거죠. 힘 있는 자는 모든 걸 원하는 대로 취하는 그런 어그러진 시대였다는 상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노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언약의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이 그 엉금저리를 보세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후회하신다 표현은 안타깝다, 속상하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와닿으세요? 사랑으로 와닿으세요? 아니, 무서운 하나님으로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표현을 하면서도 그 안에 우리에 대한 기대에 대한 아쉬움들, 속상함들을 담아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맥락의 사실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면에 있는 행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셔야 돼요. 왜 이런 마음을 하셨을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이제 7장부터는 홍수의 심판이 있는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모든 비를 봐라. 그것도 하나님의 눈물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1년에 이어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계속 언급되어지는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게 오늘 제 묵상의 내용인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일치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3장에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9절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찾아와서 아담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질문을 통해서 그가 누구였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돌아볼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제가 자녀를 앞에 두고서 넌 네가 누구인지 모르니?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을 뻔했어.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다고. 그랬던 네가 지금 존재한 거야. 너 누군지 모르니? 라는 이런 모든 질문들은 듣는 자로 하여금 내가 누구였지? 자기 정체성의 확인인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타락한 현실 그 넘어진 자리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죠. 뱀의 징벌을 이야기하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씨앗, 원시복음 아닙니까? 이 씨앗이 역사 속에 확장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악한 자의 사단의 권세가 밟힘으로 성취된 거 아닙니까? 또한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서로의 벌거벗겨짐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께 뭘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죠. 가죽옷을 입히려면 동물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추악함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안아주신다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4장을 가보십시오. 4장에서도 가인의 후손들의 범죄와 악랄함이 드러납니다. 물론 그들은 대단한 문명을 이루지만 하나님 볼 땐 전혀 카운트 되어지지 않은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에 숫자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있어도 나이 계산이 안 돼요. 가인의 범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도우시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할 것이지만 내가 말한다. 죄가 너를 원할 것인데 넌 너 마음을 다스리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묻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네가 한 인생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 텐데 너는 왜 그 악랄한 자리에 서 있니? 자기 확인이었던 거죠. 그것도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때로도 하나님 제가 시기 질투 때문에 제 동생을 죽였어요 라고 말을 했다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뒤에 쫓겨나게 됩니다. 전전긍긍하며 유랑하게 됩니다. 근데 가인도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동생을 죽인 자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뭘 주시죠? 표를 주시죠. 이때 이 표가 실제적으로 여기다 뭘 찍었는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징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니 동생을 죽인 죄인인데 보호해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그에게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5장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벨의 빈자리에 셋을 허락하시고 그 뒤에 에노스라는 경건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초를 쌓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셋이라는 말이 뭐냐면 기초예요, 기초. 주안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셋을 많이 나아가면 좋겠어요. 경건한 세대들의 기초가 세워져 가고 우리 뒤에 에노스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야, 주안의 교회 출신의 신학자, 주안의 교회 출신의 목회자, 주안의 교회 출신의 선교사들, 그 에노스 세대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세대들,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도록 격려하는 세대들이 셋인 우리의 시대를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셋인가? 자녀 셋이냐고 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벨의 빈자리를 채우는 셋인가? 기초인가? 복음의 기초를 쌓고 교회의 기초를 쌓고 경건한 세대의 기초를 쌓고 있는 셋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셋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사 우리 위에 에노스와 그 뒤에 세상을 유일한 노아의 세대를 일으킬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6장에도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심판의 세대에서도 새로운 소망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서 이제 3장 이후에 재앙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거듭거듭 확인하실 게 뭡니까? 그때마다 위태위태할 때마다 그렇게 두면 망해도 되는 당연함 속에 있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일깨워서 네가 누군지 아니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면 안 돼라고 막아주시고 혹 넘어지는 그 순간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전혀 어찌해 볼 수 없는 세대 속에서는 또 하나의 세대를 준비해 가시고 이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고 증명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고 오시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거 하나 놓치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그 어두움과 혼돈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봤잖아요.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이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질문하신 하나님. 너 누군지 아니? 아담아, 너 누구야? 가인아,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너 누구야? 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자리인데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질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간 동안 사라지는 삶에 몰입되어지고 반복된 일상의 습관 속에서 그냥 끝내는 하루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 질문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영적 진전이 될 거니까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넘어지는 순간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새 세대가 되길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후의 세대가 에노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조안의 교회 지금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셋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기도 가운데 오늘 6절까지 펼쳐진 말씀을 읽어가 보십시오. 좀 재미있고 흥미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말씀들을 더 가까이 하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